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침상을 천천히 내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지요. 이 중풍병자 치료해 주세요. 이 중풍병자 건강케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친구인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간절함으로 인해 힘들게 왔고, 그리고 또 지붕까지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근본 사순절 기간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갈급함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으니 예수님 친히 두 손을 들어서 그의 몸에 안수해 주시며 치유 기도를 해주실 것을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제일 처음 한 말 뭐였지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치유를,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몇 명? 4명. 예. 보통은 4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4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4명에게 짐을 지게 했다라는 거죠. 이 4명에게 중풍병자의 침상째 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4사람이 데리고 왔을까?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눠서 한 10분 정도 4명이 했으면 또 다른 10분은 다른 4명이 들고 그렇게 왔을까? 어쨌든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이 함께 왔다고 하는 거 보니 아마 돌아가면서 메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사람들이 함께 오면서 중간중간 나눠서 메고 왔다면 결코 가까운 거리에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멀리서부터 데리고 왔는데, 심지어 집 주인에게 욕 먹을 각오까지 해가면서 지붕까지 뚫었는데,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순간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야, 아니 치료해줘야지 무슨 죄 사함을 받아, 뜬금없는 소리 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 환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친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치료.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중풍병자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중풍병자라면, 내가 만약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침상째 들려온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온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 내 삶의 모든 근간이 무너져 버린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한 친구들이 와서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내 몸은 가눌 수 없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욥의 새 친구처럼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혹시 네가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한번 돌아봐라, 네 죄를 회개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중풍병자 환자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내 죄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라,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중풍병자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혹시 내게 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혹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욱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저녁 먹여줘야 되지요. 씻겨줘야 되지요. 거기다가 옷도 다 일일이 갈아입혀줘야 되지요. 똥오줌도 다 갈아줘야 되지요. 그 가족들이 그 수고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죽는 거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아니, 나보다 더 심한 죄인들도 많은데,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질병을 내리셨을까? 아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두셔가지고 나도 힘들고 나의 가족들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스스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중풍병자. 그러던 중에 마침 조금 먼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희망이 솟아나는 거지요. 그래,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이 살짝 올라왔겠지만 또다시
절망에 휩싸이지요. 왜요? 나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 그리고 부탁하기도 미안하니 만나고는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루에도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향해 가주었던 것이지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 이들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회복되지기만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다시 내가 이웃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한 희망찬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현듯 찾아오는 그 마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질병 걸린 게 죄 때문인데, 난 지금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난 지금 아무것도 못했는데, 과연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도 한편으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에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예, 제가 만약에 이 중풍병자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죄사함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 죄 없어. 죄로부터 자유해.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찾아왔다는 말이 이 순간 다 녹는 듯,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그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할 수도 있고요. 치료가 안 돼도 또 마음이 건강하면 어떻게든지 살아갑니다. 우리 유명한 호주 사람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갑니다. 마음이 건강하니까.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같이 이제 부목사를 했었던 목사님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2000 제가 그 교회 2021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너무 착한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같이 이제 교제하고 또 얼마 전에도 그 집에 가서 또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2020년에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죠. 목회자가 우울증이 찾아왔으니 예배 자리도 싫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그 의사 하는 말 목사도 우울증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난 사람 아니야? 그 와중에 또 둘째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어때요? 사모님도 정신 좀 차려.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정신 차리고 건강해야 잘 키우지. 근데 마음의 병이 오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말 들을 때마다 그래 힘내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또다시 절망이 다가옵니다. 내가 목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 이러고도 목회할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이 또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을 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만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위로랍시고 했던 말들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병에 걸리니까 목회자라도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사도 우울증에 걸려요. 이런 수치를 당하고 또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 자녀를 둘째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러고도 계속 목회할 수 있을까? 돈 벌어서 가정을 건사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됐냐고요? 그해 2020년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 사회를 보고 이제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날도 진짜 막 예배드리기 싫어 죽겠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사회 맡았으니까 사회를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멍하게 쳐다보는 거죠.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면서 중간에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하게 해요? 감사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했대요. 하라고 하니까 몇 번 하고 나더니 회복됐습니다. 다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분이 완전히 업돼가지고 막 성도님들한테 막 박수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우울증이 한순간 다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뭐 고인이지요. 최진실 씨. 그분의 자살이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녀가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는데 교회에서 교회장을 치렀다는 겁니다. 아니 자살한 사람한테 교회장을 치렀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교계에 큰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목회를 배워가는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 큰 논쟁이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결됐느냐? 마음의 병 역시 암과 같아서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완치가 되지만 방치해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르듯이 마음의 병 역시 방치하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 최진실 씨는 자살이 아닌 마음의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주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우주보다 더 크니 그 욕심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인간의 마음은 생명과 사망, 창조와 죽음을 수시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어땠다 그랬어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 살아야지. 아니야, 이렇게 살 바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월적 현상을 품는 마음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우주보다 크고 초월적 현상을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에 항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노력해보지만 끝이 없기에, 무한하기에 결국 채울 수 없어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주보다 더 큰,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고개 돌려 바라보았을 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부목사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의 병이 치료할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때에 그 진리와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의 병.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그 마음을 살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크기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너무 좋아. 이런 예수님 너무 좋아. 단순히 그냥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정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며